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계신 그 예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쏟게 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매 순간을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뒷심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이렇게 신대원을 쭉 다녔는데요. 저는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거의 뭐 공부하다 죽는 게 순교다라고 생각할 만큼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던 편입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요, 옛날이라서 이제 성적이 뜨면은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가 됐습니다. 저 이제 신대원 한 540명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쫙 게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겼었냐 하면요. 이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이런저런 자료들. 제가 이제 수업 같은 거를 거의 다 토시 하나 빠짐없이 타이핑을 했었거든요. 그런 자료부터 해가지고 시험 대비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주실 수 있나 해서 오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제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3년 내내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때 제게 조금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3년 내내 매번 시험 때마다 똑같은 일을 겪다 보니까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인지라 이제는 제 자료를 받아가는 것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히 여기면서 심지어 제초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불편한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또한 마지막 한 번쯤은 자신이 노력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와닿게 해드리는 것이 진심으로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요, 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2명에게만은 제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친한 단짝 친구였는데 당연하죠. 친한 친구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분은 단짝 친구도 아닌데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고 그분에게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많은 분들이 자료를 받아갈 때만 막 연락을 하지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이분만큼은 매번 유독 이제 시험이 끝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적이 게시되고 나면은 연락이 오셔서 축하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매번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저를 데리고 가셔서
굉장히 맛있는 탕수육을 사주셨습니다. 이 리암보다 훨씬 맛있는 그런 집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런 분의 요청을 제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분에게는 다른 분들과는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분에게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제가 저에게 극진할 정도로 감사를 해주신 그분께 감동을 역으로 했던 것처럼 주님을 감동시킨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주님을 감동시킨 그 사람은 나병 환자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9명과 동일하게 함께 나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어서 지내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을 했죠.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선포를 듣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어떤 측면들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선포를 듣게 만든 요소일까요? 사실 나머지 나병 환자들 역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자신을 부르는 간절한 소리를 듣게 되죠. 저 멀리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이거든요. 저희 한번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님으로 번역된 이 에피스타타라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등에서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볼 때 이 단어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를 부를 때 주로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에피스타타라고 부른 것은 예수를 병을 고칠 권위를 가진 주님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쌍히 여기소서에 해당되는 이 엘레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는 것, 이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까지도 예수께서는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된 그런 고백인 것이죠. 특히 이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을 때 아직 낫지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14절까지만 본다면 이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19절까지 가서야 끝이 나기 때문이죠. 나머지 9명은 나병이라는 이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선포는 듣지 못한 채 끝나고 맙니다. 한마디로 이 나머지 9명의 믿음은 뒷심이 부족한 그런 믿음인 것이죠. 이 14절까지 9명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9명은 그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에 그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모두 대단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에 그쳤고 1명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선포를 받게 되는 그 요인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차이가 생긴 이유가 감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이 감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 같은 때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사실 감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해요. 제가 2017년도까지는 이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이 회관 같은 데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민기적거리는 그런 이상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퇴소할 때쯤 되면 다 전투력이 살아나서 엄청나게 달려서 퇴소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때 봤던 영상 중에 굉장히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북한의 선전 방송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쭉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우리나라 각 방송사에서 보도되는 그 뉴스 동영상들을 짜집기하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의 남조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계속 내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업하는 모습, 연쇄살인, 아동 성추행, 실업난 이런 거를 편집하고 마침내는 도저히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시민의 인터뷰 장면을 딱 얹어서 이제 남조선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라고 광고를 한대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는 방송을 북한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전 그거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불평하며 내뱉었던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는 채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가는 이것이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거꾸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감사가 9명의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사마리아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갈랐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갈랐던 결정적 요인들이 본문 가운데 제시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이유들이 본문 가운데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10사람은 모두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나병촌에 몰아넣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쉽죠? 우리도 코로나로 확진자가 되고 나면은 격리병동에서 격리가 됩니다. 근데 차이는 코로나는 회복이 되면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나병은 그 격리 기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즉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가족들과도 생리별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도 관계도 맺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에, 그래서 직접 걸어가는 동안에 그 중간에 이들의 나병이 치유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가다가 치유가 됐고 그래서 더 가가지고 이 나병이 난 것을 제사장에게 직접 보여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위기를 보시면은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나면은 격리가 돼야 되고, 당시 제사장이 당신은 회복이 됐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사회생활이 다 재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읽은 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집중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병이 나았다면 이것을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보여줘야지만 사회적으로 죽었던 모든 활동이 다시금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환부를 보인다는 것은 다시금 사회적인 삶을 재개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즉, 제사장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다시금 모든 게 원상복귀가 되고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신나게 달려갔을 겁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그 관문만 통과하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 그토록 하고 싶은 일상들, 그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는데, 저 같아도 굉장히 신이 나서 잽싸게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자,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 제사장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다 같이 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유턴을 해서 거꾸로 돌아가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그 제사장이라는 관문만 통과해서 가면 그토록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은 다 그렇게 했지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큼은 기다렸던 관계들을 맺으려고 다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과 첫 번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건 믿음의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지라고, 예수님과 첫 번째 관계를 맺으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나머지 9명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회복된 이후로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또 찾아갔을 때 너 마침 잘 왔다, 이제 너 계속 내 옆에 있고 뭐 엄마 아빠한테 친구들한테 갈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단짝이 된 상태, 친밀해진 상태에서 다시금 또 보내세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일어나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얘기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얘기죠.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 그걸 얘기해 주죠.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많은 일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나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진행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꽤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부정해집니다. 나 역시도 많은 것들이 나를 만질 때 내 마음이 문드러지고 부셔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로부터 그 모든 문드러짐으로부터 격리가 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병 가운데 맺었던 관계들을 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끊어버린 후에는 그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되고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먼저 첫 번째로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다른 것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후에는 아무 일에 대한 걱정도, 어떤 관계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가운데 그 상태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그 친밀해진 관계를 기반으로 일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목사님이고 부모님과 만나면 부모님과 만나면은 아들이고요. 그리고 아내와 만나면 남편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면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첫 번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맺는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다른 것들은 그것을 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맺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그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요. 이 받는 자가 할 일은 딱 두 개거든요. 말 그대로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조물로서 우리가 받는 자, 주시는 걸 받는 자가 되고 나면은 고난처럼 보이는 일도 다 뜻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일도 그분께서 필요하셔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셔도 성공을 주셔도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 되고 그것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공지상주의에 빠지지도 않고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두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여기셔서 다른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갈랐던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구절은 주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광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 영광을 직역을 하면은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번영하는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국어사전을 보시면은 몸이 귀하게 되어 세상에 빛날 만한 광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전에서 찾아본 풀이인데 풀이가 더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복잡하죠? 이 영광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 이 영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에 대한 느낌이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되고, 이 영광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체험이 날마다 생겨야 돼요. 저 역시도 날마다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요, 이 결혼식에서 기도를 부탁받아서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뉘앙스겠다 하는 거를 확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뇌리에 박혀 있는데, 저는 그날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결혼식을 가봤지만 이상하게 그날 결혼식이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한참 뒤에 그 이유를 저는 알았어요. 그 결혼식장은 이 다른 결혼식 장소와는 다르게 전체가 다 암전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시꺼매요. 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딱 조명이 어디로 쏟아지고 있냐면은 이 남편과 아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딱 서 있는 곳에만 조명이 쏟아지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이 잘 됐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영광이 바로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제 생각을 훅 치고 지나갔습니다. 주변은 어두워지고 단 한 사람에게만 조명이 쏟아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은 깜깜할 정도로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을 뜻하죠. 즉, 내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내 마음이라는 스테이지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께만 조명이 쏟아져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순간에 이 깜깜했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조명이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 조명이 누구를 비추고 있었을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로 안 가고 일로 간 거예요. 마음에 꽉 찬 그 상대한테 간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독사조란 단어인데, 이 독사조란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의 명사기도 하지만 영광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의 동사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이방인 외에는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나병 환자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를 9명의 기적만 체험한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든, 차별화시킨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살다가 진짜 막 내가 너무 소원했던 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급하게 전화를 여기저기 돌렸던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제 유학 갔을 때 이제 리전트 컬리지에서 합격 레터 받고서 그때 너무 기뻐서 이거 막 여기저기 전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기억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전화를 막 돌리고 싶을 만큼 기뻤던 기억. 살면서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나누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접했고 그거를 전하고 싶은데 가장 첫 번째로 연락해서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대상이 내 마음속에서 조명이 비추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기쁜 일이 일어난 순간에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 조명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 이유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자라고만 생각을 하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하나님과 나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기쁨을 주시는 역할만 할 뿐, 그 기쁨을 나눌 대상은 가족들,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언제입니까? 대부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걱정이 생겼을 때 주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왜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조명이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가장 기쁠 때 떠오르는 그 대상,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대상, 어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대상,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갈 텐데요. 이 뒷부분에 보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가 This is my story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되기를, 나의 노래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역사가 바로 나의 스토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